주님의 평화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영국의 유명한 철학자인 제임스 알렌이라는 분이 인생의 연금술이라는 책을 저술했습니다. 그 책에 다음과 같은 교훈을 했던 걸 한번 소개합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은 정원과 같습니다. 이랬습니다. 우리 마음은 지적으로 가꾸어지거나 또 버림받은 채 숲풀과 잡목이 많이 우거진 가꾸지 않는 밭처럼 방치되어 있거나, 그러더라도 어떤 경우에라도 반드시 무언가 이렇게 살아나고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아름다운 꽃씨앗을 뿌리지 않았다면 머지않아 무수한 잡초가 기승을 부리면서 온 정원을 메울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 마음이 정원과 같고 우리는 그 정원을 가꾸는 정원사와 같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이렇게 우리 마음을 밭이라고, 정원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은 생명의 씨앗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죠. 뛰어난 정원사는 정원을 일구고 잡초를 뽑고 아름다운 꽃씨를 뿌려 정성껏 가꿉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훌륭하고 행복한 인생을 살고 싶다면 마음의 밭을 일구어 불순한 생각을 뿌리 뽑은 채 깨끗하고 올바른 생각을 심어 길러야 합니다. 이렇게 이 알렌이라는 사람은 교훈을 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그 작업을 계속 한다면 틀림없이 자신의 마음의 정원을 가꾸는 훌륭한 정원사가 되고 자기 인생의 좋은 감독자가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인격과 환경과 운명의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지 날마다 보다 더 명확하게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마음의 정원을 얼마만큼 잘 가꾸고 좋은 씨앗을 뿌리느냐에 따라서 불행하기도 하고 행복을 결정하기도 합니다. 제임스 알렌이라는 이 철학자는 인간이 불행해지고 행복해지는 것을 근본에 달려있다. 근본을 통찰했는데 그 근본이 뭐냐면 마음이다. 마음의 정원에 좋은 씨앗을 뿌리는 사람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잡초가 무성하여 자라여 마음을, 인생을 괴롭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특히 이분은 큰 유혹이 닥쳤을 때 굳굳하게 견뎌내리라고 믿었던 사람이 갑자기 타락을 합니다. 갑자기 유혹에 빠지고, 정말 생각지도 못한 사람이 넘어지고 유혹에 빠지고 이러는 것은 그 사람의 숨겨진 마음속에 생각의 과정이 드러났을 뿐입니다. 제가 이 대목을 읽으면서 정말 가슴에 와닿았어요. 갑자기 유혹에 빠지는 게 아니라 마음속에 계속 품고 있었고 사람들에게 노출만 안 됐을 뿐이지 품고 있었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 터져서 드러날 뿐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갑작스럽거나 우발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몇 년 전에 마음속에 시작했던 생각의 결과가 드러났을 뿐입니다. 그 사람의 그릇된 생각이 이게 마음에 들어서게 되면 두 번, 세 번 받아들이고 자기 마음에 이렇게 뿌리가 내리도록 방치를 해놓고 그 자기 정원사가 되어서 내 마음의 정원, 내 생각의 정원에 악한 씨앗이 뿌려지고 자라지 않도록 이렇게 정원사가 되어야 되는데 너무 소홀하게 자기 정원을 관리한 것이 그 이유 때문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마음속에 이렇게 마음의 정원에 이렇게 품고 있는 생각 그리고 이게 자라도록 자꾸 방치해놓고 그 씨앗을 계속해서 이렇게 뽑지 않으면 언젠가는 그게 열매를 맺어서 겉으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의식의 행동 패턴이 반복이 되면 그게 습관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 습관이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고 결국은 불행도 행복도 마음의 정원에서 나옵니다. 그러므로 마음의 정원을 잘 가꾸라고 이분은 강력하게 주장을 합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도 마음의 밭을 잘 가꾸라 그랬어요. 마음의 밭을. 이렇게 주님도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로마서의 바울 선생은 14장에 먹고 마시는 게 아니라 의와 희락과 평강을 누리는 게 하나님 나라다. 물론 우리 인생의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어서 우리 영혼이 하나님 나라 들어가면 정말 주님이 계시는 천국이 계시죠. 근데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이냐? 의와 기쁨과 즐거움이, 희락이 있고 평화가 있는 게 하나님 나라인데 이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고 저기 있는 게 아니라 너희 마음속에 있다 그러세요. 마음속에. 우리 마음을 잘 가꿔야 돼요. 요즘 여러분 한국의 우리 뉴스에 재벌 자녀들이 방탕하고 타락한 게 대대적으로 지금 보도되고 있죠. 여러분, 부자면 행복할 것이다. 돈이 많으면 행복할 것이다. 좋은 돈 많은 집에서 태어나면 행복할 것이다. 아닙니다. 행복은 마음을 잘 가꿔야 돼요. 마음의 정원을 잘 가꾸는 게 행복의 비결이에요. 다른 게 없어요. 마음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로마서 오늘 8장 12절 13절 말씀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형제들이라는 것은 한 부모에게 한 피 받아서 낳은 자녀들을 형제라고 말씀하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사함을 받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된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율법의 행위로 우리가 구원받은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값없이 구원을 얻었고 죄 용서함을 받았고 하나님 자녀가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 자녀가 된 한 형제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우리는 형제들아 하면서 우리가 빚진 자로 돼 부채를 졌다는 거예요. 부채. 빚진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누구에게 빚을 졌습니까? 바울 선생은 오늘 본문 말씀에 7장, 8장에서 계속해서 연결해오는 말씀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빚을 진 사람들입니다. 그럼 물건을 사려면 돈을 지불해야 되지 않습니까? 돈을 지불하고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그런데 집을 사려고 하거나 자동차를 사려고 해도 돈을 지불해야 돼요. 그런데 전혀 지불하지 않고 공짜로 얻었다고 해보세요. 사랑의 빚을 넣는 거죠. 여러분, 내 돈을 들이지 않고 어린 시절 학교도 가고 옷도 입고 또 모든 성인이 될 때까지 다 해결을 했어요. 이게 부모의 사랑의 빚을 진 거죠. 부채를 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성경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빚을, 부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49편 7절 8절에 보면은 아무도 자기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8절에 보면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그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우리가 일을 해서 돈을 벌어도 그 돈으로 우리의 죄를 속량할 수 있는 값을 마련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7장에 그랬잖아요. 인간의 율법의 의로운 행위로는 하나님의 의에 이룰 수가 없나니 그러세요. 하나님의 의에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죄를 속량받을 수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어떤 희생과 어떤 값을 치르고라도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속량받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하니까 구세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구주로 세상에 보내주신 거예요. 값없이 구주로 보내주셔서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의롭다 해주시고 하나님 자녀되는 권세를 부여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서에 기록된 말씀처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입었고,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 다 찢기시고 내어주신 거예요. 우리는 그 은혜로, 그 내어주신 그 은혜로 그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마음에 주님으로 영접하기만 하면은 우리의 죄를 값없이 속량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빚을 진 사람들입니다. 바울 선생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의 빚을 진 빚진 자입니다. 이 빚진 자라는 헬라 말로 단어는 헤일로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말의 사전적인 의미는 금전적으로 빚을 졌다. 돈을 어마어마하게 빌려갔어요. 또 채무하에 있다. 매여 있다. 빚을 갚을 의무를 지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은혜로 오직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구주를 믿음으로, 값없이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사랑의 빚을 진 사람들입니다 라고 오늘 성경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의 빚을 진 우리는 로마서 8장 12절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그러므로라는 말은 믿음으로 값없이 선물로 하나님의 그저 주신 사랑으로 아무 공로 없이 죽어야 마땅하고 저주받아야 마땅할 너희가 구원을 선물로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다. 그러므로 너희는 사랑의 빚을 진 사람이라는 걸 상기를 해라. 그리고 사랑의 빚을 진 사람으로 늘 너희는 잊지 말아라. 그래서 너희는 육신에게 져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12절 보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내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육신에게 져서는 안 된다. 자, 여기서 여러분 영적인 싸움, 전쟁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육신에게 져서, 육신에게 전쟁을 하고 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적 전쟁을 하는 사람들이다. 누구와 하느냐? 육신과 하는 거다. 육신. 몸, 육신에게 져서 그 다음에 12절에 육신으로 생활할 것이 아니요 살 것이 아니요. 그 다음에 13절 보세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그러세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그리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러세요. 그러면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요. 이 말을 13절에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그리고 육신대로 산다는 게 뭔가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랬어요. 몸의 행실을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5절에 보면은, 여러분, 로마서 8장 5절에, 육신을 따르는 자, 6절에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그랬어요. 계속 육신대로, 육신을 따르는 사람은 사망이요. 육신의 생각은 7절에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돼.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원수가 되면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복을 받고 살겠습니까?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래서 육신대로 따라서는 안 된다. 육신대로 행하면 반드시 죽는다. 그럼 도대체 육신대로 행하는 게 뭘고 육신의 생각이 뭔가? 8절에서는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육신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살폈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 육신의 생각, 육신대로 행하는 삶이 뭔가? 갈라디아서 다시 한번 여러분 살펴봅니다. 6장 19절부터 21절에서 말씀합니다. 자, 성경을 같이 갈라디아서 6장 19절부터 21절을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19절) 더 읽습니다. 19절 읽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자, 여기 19절에서 제일 먼저 육신의 생각은 로마서 8장에서는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육신대로 행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고, 그래 육신대로 행하는 게 뭐냐?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음행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가 음란한 삶. 정말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너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입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값없이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임이 틀림이 없다면 너희는 하나님의 사랑에 분명히 빚진 사람들이다. 형제들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을 얻었고 하나님의 사랑에 빚을 진 사람들인데, 빚을 진 사람들은 반드시 육신에게 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인 전쟁, 육신과 전쟁을 하는데 바로 첫 번째 육신이 뭐냐? 육신이 뭐라는 의미하는 게 음란한 삶을 말하는 거예요. 음란한 삶. 우리가 여러분 밥을 먹고 잠자고 일상생활하는 게 육신의 삶, 그걸 의미하지 않아요. 그건 주님께서 아름다운 일이라고 말씀해요. 우리가 지금 전쟁할 영적 전쟁은 음란함이에요. 첫 번째가.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경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사단이 우리를 유혹한다고.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너무 영적으로만 사탄이 우리를 유혹을 해서 그 죄에 빠졌다고 핑계대면 안 됩니다. 우리 마음의 정원에 생명의 씨앗인 하나님의 말씀을 뿌려서 육신의 하나님 영적인 걸 대항하는 음란한 생활을 늘 전투를 벌여서 그 유혹을 싸워서 우리가 이겨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영적 전쟁을 하는 그리스도의 군사로 표현합니다. 무슨 안 믿는 사람하고 싸우고 이겨도들하고 싸우고 그러라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는 여러분 불교를 믿든 다른 종교를 믿든 모든 사람들은 창조주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물이에요. 다 생명을 존중히 여겨야 돼. 영적 전쟁은 밖에 있고 또 상대방이고 너 때문이야. 바로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유혹에 넘어져서 그게 아니에요. 알렌이라는 철학자가 얘기한 것처럼 여러분 결국은 자기 마음에 언젠가 생각을 품고 내재되어 있고 생각에 품고 담고 있는 것이 그것이 씨앗이 자라서 결국은 유혹에 넘어져서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게 육체의 일인데 육체의 일의 첫 번째가 음란한 생활과 끊임없이 영적인 전쟁을 하라는 거예요. 믿는 교회 평신도들, 목회자들, 장로님들, 또 집사님들, 청년들이 여러분 영적인 전쟁에서 이 거룩한 생활을 추구하라는 거예요. 정말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에 빚을 졌다면, 정말 너희가 구원받은 백성들이라면 거룩한 생활을 추구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값없이 구원받았으니까 괜찮아. 우리의 죄를 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속량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죄를 지어도 상관없어 용서받을 거야. 아니야.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의 빚을 진 구원받은 백성들이라면 영적인 전쟁을 해야 돼요. 자기 안에 있는 육체의 정력인 음란한 생활과 영적인 전쟁을 하라는 거예요. 자꾸 우리 마음과 생각의 정원의 밭에 음란한 씨앗을 뿌리려고 하는 게 뭐예요? 보이는 거. 세상 문화. 여러분
책도 아무 책이나 읽지 말고 고전을 읽고 지혜가 담겨있는 책을 읽으라고 그러잖아요. 영화를 봐도 명화를 보라고 그러잖아요. 메시지가 있고, 이게 연극을 봐도 그렇고. 근데 요즘 문화나 작가들이 여러분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고 평안으로 인도하는 것보다도 그 작품을 써서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 그래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뭘까? 육체의 일입니다. 육체의 일. 육체의 일에 거기에 작품을 올인을 하는 경우들이. 근데 그게 작품이라고 대대적으로 선전하니까 젊은이들이 거기 보면서 마음의 정원에 음란한 씨앗이 계속 뿌려지잖아요. 작년들까지 그게 씨앗이 뿌려져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지만은 그 기독교인들 심령 속에 교회는 다니는데 마음의 밭이 관리가 안 돼서 계속해서 어두움의 씨앗이 뿌려지잖아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다 넘어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여러분 교회만 다녀서는 안 돼요. 종교인만 돼서도 안 되고 교회에서 막 열심히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제 신앙생활은 여러분 우리 마음의 밭을 주님께서 잘 관리하라고 그러시잖아요. 착하고 좋은 마음이 되도록 잡초가 자라지 않도록 음란한 잡초, 음란한 씨앗이 뿌려지는 통로가 뭔가? 영화일까? 소설일까? 주변 친구일까? 환경일까? 내가 만나고 있는 그 사람일까? 그 내 마음의 정원, 행복의 정원에 침입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누구인지를 상세하게 조사해야 돼요. 그리고 그걸 차단해야 돼요. 내 마음의 밭에 정원에 못 들어오도록. 그리고 마음의 밭에 주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씨앗이요 그랬어요.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고 평안으로 인도하는 씨앗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씨앗을 뿌리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우리 마음밭에 계속 주야로 묵상해라. 이 불행과 행복의 문제는 돈의 문제도 아니에요. 지위의 문제도 아니고 세상에서 여러분 직업의 문제도 아니에요. 사람 사는 게 다 똑같아요. 새끼 밥 먹고 하루 잠자고 뭐 별거 있까니요. 그 직업이나 지위나 뭐나 별거 있는 것처럼 위장하는 거지 별거 없어요. 다 똑같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인간은 다 주님 안에서 다 똑같다고 그랬어요. 마음의 정원을 잘 가꿔야 돼요. 이게 마음이 안 다스려지니까 우리 주님도 때로는 절하기도 하잖아요. 아버지, 내 마음이 너무너무 슬퍼요. 내 마음이 너무너무 괴로워요. 다윗도 여러분,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이렇게 많습니까?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부르짖는데 왜 응답이 없습니까, 하나님? 자기 마음의 정원을 잘 가꾸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고 나면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요한복음 16장에 말씀하셨잖아요.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무에서 유가 나와버릴 것이다. 이게 아니라 마음이 기쁨이 충만한 마음이 바뀐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26장에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잖아요. 슬프고 마음이 괴로워 죽게 되었사오니 주님 나 이거 하기 싫어요. 나 할 수 없어요. 나 못하겠어요.
기도하고 나니까 순종하는 마음으로 바뀌잖아요. 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능력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뭐 산을 옮겨버리 바다에 빠뜨리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정말 진정한 산은 내 마음이에요. 마음. 이 마음의 무거운 짐들, 마음의 영적인 이 육신의 일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을 보세요. 6절을 읽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사망이에요. 여러분 가정이 깨지는 게 뭐예요? 사망이잖아요. 가정이 사망돼버려. 여러분 가정이 깨지는 게 뭐예요? 육신의 생각 때문에 깨지는 경우들이 허다하잖아요. 불륜을 저지르고 음란하고 남편이 음란하고 아내가 음란하고 그래서 여러분 가정이 깨지는 거지. 거의 대부분 다 가정이 깨지는 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결국은 사망으로 인도해가는 거예요. 사망으로. 펄복이라는 미국의 노벨 문학상을 받은 작가가 있습니다. 내 딸아 인생을 이렇게 살아라 라는 아주 귀한 그 작품이 있어요. 너무너무 좋은 책이어서 혹시 여러분 자녀들에게 구할 수 있으면 구해서 주세요. 제가 제 딸에게 줬어요. 딸아 인생을 이렇게 살아라. 그 읽고 있는데 정말 가슴이 그냥 절절해요. 남녀관계 따라 청년기에 남녀관계 얘기를 하면서 왜 선조들이 음란한 생활을 하지 말고 정절을 지키면서 한 사람에게 충실하게 살아가고 또 이렇게 성관계를 문란하게 하지 말라고 하는가 이렇게 권하면서 당시에는 즐거울지 몰라도 결국은 너에게 고통을 가져오고 또 상처를 가져오고 아픔을 가져온단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대부분 여러분 사랑에서 상처받은 이유가 뭐예요? 사랑에서 상처받은 이유가 우리가 순결하게 지내고 말씀대로 살면은 헤어져도 별 상처가 없어요. 근데 깊은 상처 속에서 헤어나지를 못하는 경우가 이 음란한 생활, 성적인 타락으로 와서 오는 그 상처. 그 상처는 평생 각을 하게, 평생. 그래서 펄복이라는 작가는 자기 딸에게 계속해서 권합니다. 경건하게 살아야 너희가 평생 마음이 괴롭지 않고 상처를 주지도 않고 받지도 않고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가 있단다. 우선 젊음의 그 정열로 이렇게 순간적으로 그렇게 살아가지 말고 그렇게 쭉 권하는 말이 나옵니다. 오늘 성경에 우리 주님께서 로마서를 통해서 바울 선생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요. 육신대로 살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육신의 생각은 평안이 없단다. 그 육신의 일이 그는 무엇입니까? 음란한 생활이에요. 음란한 생활. 내 마음의 정원에 여러분 부부관계는 아름다운 거예요. 부부의 성생활은 아름다운 거예요. 한 사람에게만 일생 여러분들이 충실해야 돼요. 하지만 음란함과 간음은
자기 남편, 자기 아내 외에 불륜을 저지르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6장 19절에 보면은 더러운 것, 호색, 이게 성적인 타락을 말하고 있습니다. 색을 좋아하는 것.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 선조들이 써놓은 책, 여색을 좋아하고, 술을 좋아하고, 이게 다 음란하고 방탕한 삶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걸 보면은 마음이 동하지 않는 사람이 이 세상에 누가 없겠어요. 꽃을 보면 다 아름답고 동하게 됩니다. 또 아름답고 멋있는 사람 보면은 동하게 돼 있어요. 이게 인간의 마음이죠. 인간의 마음. 그러나 이것을 그럴 수는 있어요. 야, 보면은 아름답다, 핸섬하다, 참 멋있다.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 그걸 마음에 품을 때, 그건 이제는 죄가 싹트기 시작하는 거예요. 죄가 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육신에게 져서 살 것이 아니에요. 그랬어요. 유혹이 우리 마음의 정원을 정복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사랑의 빚진 자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선물로 구원받은 백성들의 삶의 생활을 추구하는 태도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20절에 보면, 갈라디아서 6장 20절에 보면 분쟁, 원수 맺는 거, 용서하지 못하고 계속 적대감을 갖고 원수를 맺는 거, 육신의 일이라는 거, 육신의 일.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기도 응답의 비결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그랬어요. 땅에서 늘 어떤 특정인을 미워하고 원수처럼 여기고 용서하지 못하고 늘 응어리진 마음으로 미움과 시기심과 질투와 분냄, 여러분 이걸 갖고 와서 철야 기도하면서 하나님 복 주세요 금식하면서 내가 3일을 금식하고 일주일 금식하는데 주님 안 보십니까? 철야하는데 안 보십니까? 주님 내가 날이면 날마다 밤이고 새벽이고 기도하는데 안 보이십니까? 주님 말씀하셔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인격의 하나님입니다. 빌기만 많이 빌고 많이 바치면 복을 내리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건 귀신이나 하는 일이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오, 인격의 하나님이세요. 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 늘 원수 맺는 삶을 살고 늘 적대감을, 시기와 질투와 미움을 갖고 살아가면서 기도 응답이 없다고 항변하고, 여러분 정말 기도하면, 야고보서에는 그러잖아요. 형제의 죄를 용서하면, 성경에 형제의 죄를 용서하면 여러분 질병도 치유가 되는 기적이 일어난다고. 우리는 기도를 많이 하면, 물론 기도하면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치료도 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형제를 용서하면 질병도 치료가 돼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 그렇게 인격적인 분이세요. 우리는 교회만 열심히 나가고 종교생활만 열심히 하면 무슨 기적이 일어나고 그럴 줄 아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아가야 됩니다.
모든 불행과 근심이 찾아오는 통로는 육신의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신의 생각 때문에 그래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고 말씀했어요. 로마서 8장에 말씀했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6절에 보면은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이미 말씀드렸어요. 영의 생각이라는 무슨 다른 게 아니라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 성령님의 진리의 말씀을 생각하는 것. 그 말씀을 따라 생활하면 하나님께서 생명과 평안으로 인도하신다. 자, 어떻게 사랑의 빚을 갚아야 할까요? 사랑의 빚을 갚는 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으니까 그 사랑을 갚기 위해서는 헌신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헌신해야 됩니다. 그 헌신을 로마서 12장에서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 제물로 드리라. 그게 뭔데요? 산 제물로 너희 몸을 드린다는 게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전에 자기 자식을 바친다는 의미예요? 자기 집문서를 바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말씀하셨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는 게 뭔데요? 이 세상을 본받지 않는 생활이다. 이게 헌신이에요. 이 세상이 뭔데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이 세대를 가리켜서 악하고 음란하다. 그러죠. 악하고 음란하다. 음란한 생활을 살지 않고 경건하게 생활하는 게 헌신이에요. 내 생활 삶 속에서 경건한 생활을 추구하고 거룩한 생활을 추구하고 다 미워하고 원수 맺고 용서 못하는데 용서하고 사랑하고 긍휼을 베푸는 게 헌신이라고요. 로마서 12장에 말씀했었어요. 로마서 12장 2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게 헌신이에요. 1절에서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형제들아, 12장 여러분 한번 열어보세요. 잠깐 12장 1절 보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 그러므로 그 말은 믿음으로 값없이 하나님의 끝없는 자비로 구원을 받았다면 행위와 상관없이 너희가 믿음으로 성령님의 임재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고 값없이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므로 형제들아,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게 헌신이에요. 몸을 드리는 거. 이것이 영적 예배인데 어떤 영적 예배냐? 2절의 영적 예배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세상이 음란하잖아요. 근데 거꾸로 사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마음을 새롭게 변화를 받아라. 마음의 정원을 가꾸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자기 마음의 정원을 관리해야 돼요. 나 저 사람한테 상처받았다. 나 저 사람 때문에 시험 들었다. 자기 마음 관리를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마음 관리를. 마음을 잘 관리하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마음을 오직 새롭게 해라. 여러분,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게 뭐예요? 우리 심령을 소생시키는 게 뭡니까? 철학도 아니고 윤리도 아닙니다. 시편 19편의 여호와 율법은 완벽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려.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혼을 깨우는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계실 때 제자들이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어떤 종이 주인에게 와서 말했어요. 주인님, 어제 깨끗한 아주 밭에, 너무너무 좋은 밭에 하룻밤 잠자고 갔더니 우리가 뿌리지도 않는 가라지가 다 밭을 덮어버렸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그 얘기를 하십니다. 겨우 여러분, 아까 알렌이라는 신학자도 지적한 것처럼 우리는 하루라도 좋은 씨앗을 우리 마음의 밭에 뿌리지 않으면 끊임없이 자고 나면 가라지 같은 생각이 마음을 덮어요. 괜히 분노가 일어나고 시기심이 나오고 또 질투심이 나오고 또 심지도 않았는데 근데 원수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수가 악한 원수가 그 음란한 씨앗이 또 뿌려지고 그래서 여러분 옛날 우리 주님을 안 믿었던 동양 철학에서도 그랬잖아요. 그 임신한 산모에게 보는 걸 조심해라. 듣는 걸 조심해라. 먹는 걸 조심해라. 너 태 안에 있는 내 아이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나쁜 것을 보고 어두운 면을 보면 아내가 그 심령이 어두워질 것이고 들어서는 안 될 말 같은 걸 듣고 있다 보면 내 함께 태와 연결되어 있는 그 아이가 영향을 미치고 엄마가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그 아이의 영양분이 결정이 된 게 동양 철학에도 그렇게 교육을 했잖아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편에서 행복의 비결은 복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로지 여호와의 율법 생명의 말씀 좋은 씨앗인 생명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되새김질하는 그것을 마음밭에 뿌리는 것이다. 여러분 주일날 하루 뿌려가지고 뿌려져 얼마나 깊이 뿌려 매일 성경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뿌려야 돼요. 나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읽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13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이 죽는다라는 의미를 단어를 찾아보니까 여러분 영과 육이 분리된다는 의미도 있지만 근심에 쌓인다. 불행해진다. 슬픔에 처하게 된다.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된다. 라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육신대로 살면 오늘 성경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에서는 반드시 불행해질 것이요. 지금은 당장 그 죄를 즐거워할 수도 있어요. 그걸 즐거워하고 그 가운데 떠나지 않게 살 수 있어요. 근데 반드시 너를 죽는 대로 끌고 갈 것이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말씀합니다. 13절에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몸의 행실, 아까 몸, 육신대로 산다는 걸 몸으로 표현했어요. 음란한 행실을 죽이라는 거예요. 시기심을 죽이고, 미움을 죽이고, 분노를 죽이고, 원수 맺는 것을 죽이고, 이걸 뭘로 죽이라고 그랬어요? 영으로서 죽이라. 왜 이렇게 어렵게 표현했을까요?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죽이고,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이여 내 마음을 다스려 주옵소서. 이렇게 진리와 하나님의 성령님을 통해서 영으로서 몸의 육신의 유혹, 정욕, 욕정, 욕심. 바울 선생은 그랬잖아요. 날마다 나는 죽노라. 여러분, 위대한 바울 선생이 기도하다가 입신이라고 그런가요? 기독교에서 천국을 갔잖아요. 3층까지 갔다고 고린도후서 12장에 기록되잖아요. 하나님의 보호자까지 보고 온 신령한 분이에요. 성령을 받아서 변화되고 한꺼번에 성자가 되고 한꺼번에 그리스도인의 대가가 되는 게 아니라 바울 선생님은 날마다 나는 죽노라. 디모데인 목회자, 젊은 목회자에게 내 아들 디모데야, 경건은 성령이 한번 임재하여 완전히 사람이 회심하는 것은 일어나지만 인격이 변화되고 습관이 변화되고 삶이 변화되는 것은 성령이 이례적으로 임한다고 뜨거움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믿음의 아들 디모데야,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하라. 연습이 바늘을 찾아보니까 끊임없이 반복하고 경건에 이르도록 또 연습하고 또 연습하고 또 연습을 해야 경건에 이르를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한 이례적으로 성령 불 받아가지고 사람이 변화되죠. 회심은 해요. 예수님이 누군가를 알기는 해요. 인격이 변화되고 삶이 변화되고 마음이 변화되는 것은 여러분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해야 돼요. 한국 교회가 여러분 집회는 열심히 하고 기도 모임은 열심히 하고 영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열심히 하는데 정말 중요한 이 진수 본질을 여기에 여러분 열심을 내지 않고 있는 게 한국 기독교의 배단이에요. 경건의 연습은 여러분 교회에서 훈련시켜주는 게 아니라 히브리서 6장에 그러잖아요. 너희가 아직도 어린 아이들이냐? 먹여줘야만 먹게. 스스로 지각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옳고 그름을 분별해가라고 말씀하잖아요.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읽으세요. 한번 습관을 들여보세요. 나는 성경을 하루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하루 시작하기 전에 내 마음의 정원에 씨앗을 뿌리고 나는 오늘 출근할 거야. 잠들기 전에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내 마음의 정원밭에 뿌리고 나는 잠들 거야. 오늘 성경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행위가 뭡니까? 좋은 생명의 말씀의 씨앗을 우리 마음밭에 뿌리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